묵기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낮고 천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귀한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고, 또 이 은혜를 입은 당신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같이 저녁에 모여서 당신을 찬양하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때에도 크신 은혜 속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같이 하시고 악한 자가 예배를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우리 형제 권속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걸 가지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취하고 소유하고 저장하려고들 하죠. 이것이 원죄 유전입니다. 육신이 끝나는 그날에는 소용없어요. 그 이것들은 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하나도 진짜 자기 소유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뭐 금을 산같이 사놔도 해서 그게 자기 진짜 소유가 됩니까? 이건희 씨의 그 많은 재산이 뭐 어때 진짜 자기 소유가 됩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인데요. 본문 내용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그 해에 풍년이 져서 소출을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립니다. 어제 우리 화요 기도회 때 전날 너무 가물었어 말이죠. 내가 뭐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막 어렵다 하는 건 그건 아이고 그 참 어렵다 비가 와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러면서도 내가 우리 교회 주변의 나무들을 보면 그 밖에 나가도 저 공원에 그 나지막히 키운 사철나무 그런 것들 말이지 가운데 있던 놈은 괜찮은데 가장자리에 있는 놈은 말라요. 많이 가물었어요. 이 비가 와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호수 꼭지 그 사다가 꼽아가지고 요 줄 자르는 데까지는 제가 물을 주면서 이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비 주십시오 해서 일기예보를 저녁에 8시에 그 이제 뉴스 마치고 하는 일기예보를 내가 봅니다. 근데 일기예보를 보는데 비 올 것 같지는 않고 비가 오는데도 저쪽에 그 가장자리로 비가 오고 빠지는 데가 꼭 경기도 쪽이라 얘기해. 꼭 경기도 쪽에 여기는 빠지는 거예요. 비가 와도 서나 껍데기나 온다고. 이래서 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아마도 우리나라 그래도 중추가 되는 서울과 경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다. 다른 데는 비가 온다 근데 한 20mm부터 시작해서 40mm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비 올 때 보니까 몇 방울 또독또독 떨어지고 뭐 20mm가 뭐예요 그게. 아이고 참네 하나님 비 주십시오 하다가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할 때 멤버가 안 많아요. 우리 조권사님, 이권사님, 심권사님 우리 전도사 사모 일에 우리 집 사람들 일인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주십시오.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물론 그게 뭐 내가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해서 비를 내렸다 그렇게는 다는 안 믿지만 그래도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예. 이 비가 뭐 얼마나 오는지 내가 날 내다보고 다다다다다 하면 하하 우리 하나님 참 귀 밝으시다.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엎드려서 몇 사람이 부르짖는데 그걸 영쾌하게 헤아려 다 들으신다. 그래서 참 너무 고마운 하루였어요. 예. 이런 하나님이시라. 제가 또 이제 그저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간 짐에 뭐 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 갔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래서 내가 아마 그럴 기라 아파도 뭐 하나님께서 한번 네 한번 아파봐야 돼. 이래가지고 아픈 기라. 이건 내 속으로 가지고 내가 이빙후과에 들렸어. 이 목이 말이 이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이게 잠겨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다가 음성이 이해 안 되는 거 성대결절이라.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성대결절이 생겼습니까? 아, 내가 교회 목사인데 그 내가 교회에서 떠들지 않는데 단지 내가 기도할 때 토요일 산에 가면 내가 거기서 마음껏 내가 한번 소리치고 기도를 하는데 아, 그거 잘못됐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성대결절이 생기는구나.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그것도. 이 부자에게 그의 풍년이 졌어. 그러니까 내가 풍년을 말하다가 비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 농사를 풍년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다 풍년 농사 짓고 싶지만 그게 어디 사람 소원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나 그래서 이번에 가물고 비 오고 할 때 그 절실히 그것도 더 느꼈습니다. 사람이 무슨 재주를 해가지고 뭐 저수지에 물을 모으자 이래가지고 또 하고 뭐 4대강 보를 막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을 사용하자. 아니다. 그 보 막아놓으면 그 강물 베린다. 어쩌고 저쩌고 있어도 요즘 그다 바짝 가물어가지고 말이지 저수지마다 바닥이 드러나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짓이 한계가 있다. 이거 암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무슨 재주로 지가 풍년 농사를 지어요. 예. 안 되는 기라 그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 경히 여기는 이런 풍조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 사는 거라 이게. 예.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높으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손에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 그 베푸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 풍년이 졌어요. 풍년이 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섬 나던 곳에 두섬 나고 두 섬 나던 곳에 넉 섬 나고 100개 따던 곳에 200개 따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 소출이 많으니까 이 부자가 행복한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다 어떻게 저축을 하지 저장을 하지 이러다가 굿 아이디어라 좋은 생각이 났어. 이러면 되겠구나. 이래서 그 곳간을 다 밀어 헐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 뒤에 틀을 봅니다. 있던 집 싹 헐어버리고 여기에 무슨 삼성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답니다. 여기. 그래가 막 곳간을 크게 지은 거라. 지어놓고 막 그걸 갖다 소출 수입 난 것을 다 그 곳간에다 다 집어넣고 아니 마음이 얼마나 흡족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독백을 하는 거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살자, 즐기며 살자, 기쁘게 살자. 그 부자의 독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 듣는데 하나님은 들어요. 그 독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소리를 듣고, 이 딱한 인생아, 이 딱한 인생아, 오늘 밤이 끝이다. 네가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면 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만약에 부자가 지 귀로 그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아마도 등골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다 사라져버리고 안 말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고 난 후에 항상 궁구하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찾으라, 궁구하라 그랬어요. 뭐 내가 하는 일이 객관성 있게 봐도 옳고 주관적으로 봐도 옳고 그러니까 자신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신을 가지면 안 돼. 어디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생각하는 것이, 내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좋고 내가 봐도 좋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맞아요? 하나님께 맞아야 되는 거라. 그게. 그래서 불갑을 우리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 부자의 만족에 넘치고 흥에 겨우할 독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은 그 부자를 대하여 아주 부자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너 헛수고야. 그건데 네게는 헛수고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어리석었는지, 그 사람의 하는 수고가 왜 헛수고인지를 그 아래 말씀하시기를 오늘 읽은 21절, 그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 말씀하시고 네 하는 일은 참 허무하다. 그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오늘 그저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내 것이라 할 모든 것들은 실제로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인 것처럼 내 수중에 있는 것들은 다 주인이 있어 내게 맡겨 놓으신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우리가 다 맡겨주시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진짜 내 것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가 이건 내 것을 내고 가는 치고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게. 예. 내게 맡겨서 주인의 곳간을 더 채우라고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비유장인데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가셔서.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어요. 그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야단을 맞을 때 주인의 것을 내게 맡겼으니 내 마음대로 못 쓰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인 줄 알고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크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큰 하나가 내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도 생명도 실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라면 왜 일찍이 죽어요? 죽기를. 생명의 주인이 자기 같으면 그 자기 마음대로 좀 하시지.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내가 물질 사용하는 것, 잘못 사용하는 것은 죄로 말하면, 물질 잘못 사용하는 것은 죄로 말하면 한 10%, 20%의 죄가 되지만 내게 준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한 30%의 죄가 되지만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죄로 말하면 중량이 100이요. 나를 자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죄가 그리 큰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놨으나 죄를 지어서 죽어버리던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살리셨다. 피값으로 사신받은 나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나는 2번, 3번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라. 몸뚱이도 이 팔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자꾸 써야지.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어리석은 부자를 살펴볼 때 첫 번째가 왜 어리석으냐? 지 것인 줄 알았어요. 이 멍청이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소유를 맡긴 이유를 몰랐어요. 이 소유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쓰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아 보이는 한 청년에게, 가난한 청년에게, 자, 이거 가지고 쓰라 라고 돈을 얼마를 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청년은 이걸 갖다 주신 귀한 분이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든 내 실력을 장만하고 내 학업에 유용하게 그렇게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 머리 좋다 싶은 청년도 이거 돈이 공짜로 생겼으니까 오래간만에 막 돈 준 사람이 있으니까 유흥가에 들어가서만 실컷 한번 놀고 막 이 돈 쓰자. 이러면요, 용도 잘못으로 이거는 그 다음엔 못 받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달란트 비유해 보니까 그걸 땅에 묻어놨다. 이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심판하실 때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그것이 그렇게 두렵으면 저 돈 빌려 쓰는 사람에게 빌려라도 줘가지고 이자로도 네가 받아와야 될 것 아니냐. 걔 주인의 주머니에서 나간 것을 가지고 아무런 이득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본전 가지고 왔으면 너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벌고 2달란트나 벌었는데 너 본전 가지고 왔다. 그건 본전이 아니고 미친 거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재주를 주셨을까? 왜 이런 힘을 주셨을까? 왜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주셨을까? 왜 이런 소유를, 물질을 주셨을까? 왜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 전부 생각하십시오.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뭐 먹고 즐기는데 뭐 그것을하고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내게 이만치 건강이 있으니까 그 건강이 있을 때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게 주신 소유는 영원한 것입니까? 없어질 것입니까? 여러분들 손에 있는 물질이든지 권세든지 힘이든지 재주든지 영원한 것입니까? 없어질 겁니까?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없어질 것을 갖다 내 손에 주셨는데 이 없어질 것으로 어째 쓰라고요? 바꾸라 그랬어요. 뭐 어떤 거 하고? 영원한 거하고 바꾸라 그랬지. 바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것은 첫째 내 것이 아니고 근데 뭐 하려고 주셨는지 이유나 목적이 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무슨 이유, 무슨 목적으로 주셨나? 바꾸라고. 바꾸는 재료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꿀 재료로. 아무리 저 보이는 것이 좋아도 내가 바꿀 것이 없으면 저걸 갖다 내 것 삼지 못하는 이치라. 이걸 가지고 바꿔야 될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창고를 튼튼하게 짓고 창고 안에 딱 가둬들여놓고 자물통을 탁 채워놓고 열쇠 딱 가지고 이제 됐다. 되긴 뭐가 됐을 것 같아. 그거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것을 내게 주셨다. 이건 전부 당신의 것이다. 그 당신의 것을 내게 주실 때 무슨 목적으로 주셨을까? 무슨 이유로 주셨을까?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서기를 잘 써야 된다고 합니다. 버는 것보다. 서기를 잘 써야 돼요. 사람의 몸뚱아리도 생리적으로 똑같은 이치요. 아무리 입으로 지 안에 씹어 넘겨서 맛있게 씹어 넘겨도 배설하지 못하면요, 잘 먹을수록 배설하지 못하면 더 손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의롭게 적절하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힘도 그렇게 쓰고 재능도 그렇게 쓰고 내게 주신 어떤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네 보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간 하나도 힘 하나도 다 보물 같은 것이라. 네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전부 하늘에 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이걸 갖다 땅의 곳간에 탁 갖다 야무지게 딱 집어넣어서 자물통 탁 채워서 그래놓고 말이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부럽다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저 사람이 참 온수대통한 사람이고 저 사람 참 부럽다. 저 사람 소유가 많으니까 내가 참 부럽다. 그럴 것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어리석다고.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용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라. 힘도 지능도 재주도 기술도 말이지 소유도 다 그런 것이라. 세 번째, 곳간에 집어넣어 놓고 부자가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고 그것이 내게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내게 쉼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질이 내게 진짜 평안을 주고 물질이 내게 기쁨을 주고 물질이 내게 쉼을 주고 물질이 그거 줍니까? 물론 그거야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돈이 없는 것보다 있을 때가 즐겁고 적을 때보다 많을 때가 즐겁고 그렇겠지만 결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고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 기뻐하라고 하셨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죠. 성경은 그 부자가 모아서 그 곳간에 집어넣어서 창고 문을 탁 닫아서 자물통으로 탁 채워서 놓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마침내 이것은 썩을 것이다.
이건 불탈 것이다. 이것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 두고 갈 것이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 썩을 것을 갖다 수북이 모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 될는지, 그게 진짜 평안이 될는지. 불타 비릴 것, 마침내 불탈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많이 갖다 놔도 불탈 것 많이 모아놓고, 아이고, 좋다, 기쁘다, 즐겁다, 평안하다. 그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그래도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니, 불탈 것으로 어떤 것을 바꾸요? 타지 아니할 것을 바꾸고,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없어질 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것으로 거두고, 그거 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걸 곳간에 집어넣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 과학력의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각가지 기능들도 있고 재주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21절에 이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이나 평안이나 그 쉼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이나 이런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쉼을 얻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었다면 우리가 속은 것입니다. 그놈에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내가 또 때때로 우리가 부자를 비판하니까 부자가 싫은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죽은 이건희 씨라든가 정주영 씨라든가 LG의 창업자 구인회 같은 이런 고인이 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수월했겠어요? 마음 훌훌 털고 갈 수 있겠어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뒤돌아 보여서 힘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하는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것들은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간상.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오늘 밤이 끝인 줄 몰랐다 이거야. 오늘 밤이 끝인 줄 모르는데 이 부자는 내가 여러 해 지가 앞으로 아주 장구히 살 줄로 알았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소위요. 그날 밤이 그 부자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마지막 시간, 마지막 밤이 될 줄 몰랐다. 이거 슬픈 일인데요. 이게 슬픈 일인데, 이거 참 통곡해야 될 시간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러니까 이게 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죠. 끝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산 저 꼭대기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도 다
끝이 있죠. 네. 한가득이 채워서 항상 출렁이는 저 바닷물이 저 언제 마르고 닳겠나 다 끝이 있죠. 우리가 붙어 살고 있는 둥글둥글한 지구도 성경에 보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다 끝이 있습니다. 인생이야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예? 끝이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끝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앞서 살고 간 사람들 보면 우리가 다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서 살고 간 사람이 여태 좀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임진왜란 시대에 말이지 왜군들하고 싸웠던 그 사람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말이지. 다 끝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이지 박정희 대통령도 가셨고 박정희 대통령을 총을 쏘서 죽인 김재규도 갔고 참 김영삼 대통령도 갔고 김대중 대통령도 갔고 김종필 씨도 갔고 전두환 씨도 갔고 노태우 씨도 갔고 노무현 대통령도 갔고 누가 있나 뭐 다 가지. 대통령의 권세라고 해서 안 갑니까? 다 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제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날 밤에 지은 인생의 마지막 밤인 줄 알지도 못하고 여러 해 먹을 것을 갖다 사두었으니 어리석은 소리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가는 줄은 알지만은 가는 시간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인지. 내가 간다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지만 가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끝날처럼 살아야 돼요. 진짜 비장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천년만년 제 인생, 천년만년 제 세월이 천년만년 부하게 그렇게 살 줄로 생각하고 즐기자.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통탄해 하시는 거라. 예, 시간이 됐습니다. 이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이건 조금 변형시켜서 주일 준비까지 같이 하고 이 말씀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그냥 그 서러운 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우리가 단단히 그래도 명심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 알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된다고 그건 뭐 두말할 여지도 없는 지혜 아닙니까? 그걸 알고 두 번째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맡긴 것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맡겨주신 분을 위하여 사는 거라. 예? 그 맡겨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막 살들이 자기만을 위하면 21절에 보니까 그거 어리석은 짓이라. 세 번째, 그 소유가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그 소유가 내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리라. 내게 안식을 주리라. 그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게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참된 쉼은,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였어요? 네 번째. 지가 그날 밤이 마지막 날 밤인데 천년만년 살 줄 알아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나라는 이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는 그 세계에서 내가 영원히 살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끝날, 내게 끝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하루가 내게 마지막 날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면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를 보게 하시고 이 부자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자와 같이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 불림을 받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